이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선지자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비유를 말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이냐면은 아삽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아삽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1000년에 다윗 왕 옆에서 성가 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음악인이면서 시인이었어요. 시인.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73편부터 시작을 해서 83편까지 11권인데 이 11편의 시를 아삽이 기록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들이 아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시인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선지자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9장 30절에 이 아삽이 선견자다,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선지자다, 프라펫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전 1000년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요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하면서 요 말씀을 예수님이 이분에게 주셨는 거예요. 이것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지금 제자들에게 네 가지의 비유를 설명을 하신 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예언을 아삽에게 했는가? 무슨 예언을? 이렇게 보시면 아삽에게 하신 예언이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2절에 여기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장차 옛 비밀의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터인데, 장차에, 그러니까 1000년 전, 주전 1000년 전에 하실 터인데 반드시 비유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비밀의 말, 그걸 이렇게 보면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아주 해석하기 힘든 말이에요. dark란 건 어둡다는 소리죠. dark saying of ol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saying이랑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ark saying of old.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어둡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은 비밀된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옛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말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이게 실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오늘 아삽을 통해 말하기를 창세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옛 비밀된 말을 아삽에 의하면요. 그러셨는데 이 창세전에 하셨는데 이것을 하셔놓고는 감추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시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차면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때가 찼다. 너희만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고 이건 소수의 누구예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아듣도록 디자인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때가 차가지고 이제 드러내셔야 되는 그 옛 비밀의 말이 도대체 무언가예요? 그런 말을 하실 것을 아삽에게 1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의 신비로운 비유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3가지를 더 하실 텐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는 게 내가 1000년 전에 아삽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것을 지금 때가 돼서 이제 이루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루는 때가 됐으니까 그 옛 비밀의 말이 무언가 그럴 때 우리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4개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거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들은 소수의 제자들만, 너희들,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옥토의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그렇다면 길가에 뿌리온 자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길가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건 하나의 지식으로 공부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지만요. 그 다음에 돌밭 뿌리온 자. 돌밭에 뿌리온 자는 소위 우리 넘버원 크리스천들이, 선데이 크리스천들, 명목상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이 비유 말씀 지금 이 위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제대로 소화할까요? 못해요.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요. 못하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자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뿌린 자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번영 신학을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소위 넘버 2 크리스천들, 이분들도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소화한다? 요 넘버 3 크리스천들,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만 소화하게 돼 있고 만약에 넘버 1이나 넘버 2가 이것을 조금 소화할 기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 다 뺏어서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금 원사이드 게임이에요. 원사이드 게임. 아주 비인간적인 모습이 여기에 보여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지금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이 지금 7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면서요, 이 13장의 7가지 비유는 소수의 복토의 크리스찬들만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마디 말하면요. 근데 이게 언제 디자인하셨냐? 언제요?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내기 전에, 또 하늘과 땅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he mysteries of kingdom of God 그런 거예요. 천국의 신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는 이거보다도 더 심오한 천국의 신비를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참 있다가 12 제자들에게도 알려졌지만 특히 베드로와 바울에게 이 천국의 신비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후 35년에 개종돼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개종하자마자 이 신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 35년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20년 후에 55년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20년 후에.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26년에 주후 26년. 그래서 제자가 됐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순교 1년 전에 64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집필할 때 이때서야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지만 순교 1년 전에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소위 크리스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지도자였는데 순교 1년 전에 깨달았던. 그러면 이 깨달은 천국의 신비가 뭐냐? 첫 번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시간 세계로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2장 7절 주후 55년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주후 57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또 3장 1절에서부터 13절, 이건 주후 60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주후 6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9절, 주후 67년에 68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순교 1년 전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 6번의 말씀으로 했었어요. 에베소서엔 2개가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주후 64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용 뻔하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미 디자인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성경 구절에 쭉 나와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 두 거물급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신비를 소화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두 거물급 인사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20년 동안 단순 복음만 깨닫고 전했어요. 이건 뭐냐? 단순 복음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기로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단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똑같이 베드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38년 동안 이 단순 복음만 전했어요. 이분들의 서신들을 보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릇이 준비가 됐을 때, 천국의 신비인 소화하기 힘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어요. The mysteries of Chri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에베소는 주후 60년에, 그리고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그러니까 주후 60년에 바울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The mysteries of Christ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신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바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방으로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아,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 내용이 도대체 그럼 뭡니까? 그러면 천국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처음에 천국의 구성,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천국은 영원 세계인 저 세상과 시간 세계인 이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또는 하늘나라, 다 같은 단어들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천국은 두 세상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 세상과 영원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세상. 그런데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면은 거기엔 분명히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 밑에 이제 사탄도 있고,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래가지고는 사탄에게 뭘 줬냐면 온 천하를 속이는 일을 하는 놈으로, 또는 마귀로, 뱀으로, 용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요 사탄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칭하냐면요,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는 놈이에요.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7절. 이 사탄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그럼 사탄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지가 잘못해서 사탄이 됐나? 우리 이런 질문들 하죠? 그러면은 성서엔 뭐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 이사야에게 나는 파괴자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6절. 그 다음에 악인도 내가 창조하고 쓴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 뭡니까?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랬죠? 그 사건도 이사야서 50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하늘을 흑암으로 덮은 일 한 것도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것 보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서 어둡게 됐다.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헛된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헛된 창조를 하지 않았다.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사탄과 그 사탄의 똘마니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영토는 우리 알다시피 영원세계와 시간세계 7,000년 또 영원세계, 우리 그 도표 알죠? 이것이 그분의 지배하는 영토인 거예요. 이 안에 두 가지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건 소수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다수예요.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숫자가 많고 더 권력이 있고 더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고 베드로가 깨달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 이 세상은, 이 세상 7,000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학교의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제가 이 시스템을 좀 더 발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적으세요. 이 무슨 학교 이름이 뭐예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예요. 그럼 학교에 있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사회가 분명히 있죠. 이사회의 회원들이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이사회의 회원들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이사장님이 계실 거예요. 이사장님이 누굴겠어요?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교장 선생님을 임명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는 부교장 겸 훈육주임 누구였어요? 사탄을 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 안에 두 가지 그룹의 파벌이 있는 거예요. 이 교사 안에 어떤 파벌이 있느냐? 교장 측 교사들이 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또 누구 교사들이 있지? 부교장 측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 안에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에요. 요분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분들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학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선별된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고, 이 학교 교육 기간에 교육은 언제까지 해요? 이 학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나그네들이에요. 잠깐 내려와서 교육받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이 교육받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교육받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교육이 끝나면 뭐예요? 어디 가요? 졸업식 끝나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은 어디예요?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졸업식이에요. 커리큘럼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여기에 주학문이 있고 주제학문이 있고 부제학문이 있었어요. 주제학문이 뭐였어요?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게 주제학문이에요. 커리큘럼. 부제학문은 5개의 분야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학점 시스템이 있어요.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쭉 내려가다가 F까지 있는 거예요. F 맞으면, F만 주르륵 맞으면 어떻게 돼요? 유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퇴학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겨질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을 잘못 받으면. 학교가 존속되는 기간은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7,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지금 약 한 6,000년 정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약 한 1,000년 정도, 하루 정도 있으면 이제 학교가 끝나요. 그걸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부교장 측의 교사들이 퇴직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 퇴직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일단 어디를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 음부를 또는 무저갱이라도 부르죠. 또는 지옥이라고도 부르죠. 또는 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쇼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요. 또는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르요. 하데스. 그리스 말로는. 유대인 말은 쇼울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이제 음부와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죽어서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7,000년이 끝날 때 이분들이 부활을 받는다 그랬죠. 심판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받는데 무슨 목적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이 부교장과 훈육주임은 이 퇴직을 언제 해요? 이 세상 끝나는 7,000년이 끝날 때 퇴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퇴직 후에 거치는 어떻게 돼요? 퇴직을 한 후에 어딜 가요? 이분들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어딜 가요? 불못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의 신비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특히 시스템을. 자,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하실 인간의 미래를 아직 창조 안 했어요. 창조하실 인간의 미래를 아셨어요. 이 피조물성을 아신 거예요. 피조물성이, 다시 말하면 한계성이, 또 나약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아셨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안고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런 피조물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셔야만 이 창조주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녀이면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는 목적이 삼위 하나님과 동력자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동력자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여섯째 날에 참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분들을 디자인하셨어요.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디자인하셨어요, 이분들을. 창세기 1장 26절에. 뭘 하시려고 디자인하셨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동력자로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개미는 개미대로, 모기는 모기대로, 두꺼비는 두꺼비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원숭이 원숭이대로 창조 목적에 살도록 우리 인간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카운슬링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가 이 훈련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저 낙원에 올라가면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올라가면 상당히 바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또 26절 여기에 보면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1장 26절, 1장 28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파트너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인간을 이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닌, 나약한 피조물성을 지닌 자라는 것을 전지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왜냐하면요, 요 인간이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파워가 충만해지고 이러면은 이게 위험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조금 잘난 것이 나타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모든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개미, 모기, 거꾸리, 이런 모든 이것들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또 피조물들로부터 존경받고
심지어는 나중에 피조물들이 와서 경례도 하고 절도 하고 나중에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예지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이걸 예지하시고는 아하, 위험하구나.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내 파트너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지금 피조물들이요. 특히 이 기독교계의 소위 지도자급들 조심해야 돼요. 왜 피조물이 이런 실수를 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 이유가 있지, 아까 설명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뒤에 따라와요. 뭐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육, 혼, 영, 이 육, 혼, 영 이 세 부분을 대가 없이, 노력 없이, 땀 흘림 없이, 고통 없이 쉽게 전수받을 터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파워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커지면은 어떤 일이 야기되냐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하셨어요. 피조물이. 예컨대 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도 망각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왜요? 고생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자기의 육혼령의 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대가 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한 게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주신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떤 때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거나 주신 분을 반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예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신 분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걸 선물을 주셨고 무슨 기대를 하시는지 여기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의 그 기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을 예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무료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 도대체 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봐요. 이제 주실 거예요. 이제 첫째, 육의 선물이에요. 육의 선물은 뭐냐? 이 영원한 육을 소유하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그러한 육을 소유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이에요. 이 나이도 먹지 않는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육이에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약 한 30세 정도의 사람의 모습이라 그래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감기 드는 일도 없고 불면증도 안 걸리고 다이어트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엑서사이즈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육적인 모든 이 어려움들을 경험할 필요 없는 그런 육이에요. 그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육인 거예요. 이 장례식이 없는 육이에요. 그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간호사도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육을 이제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혼의 선물도 이제 주실 터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이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다 전수받을 것이고, 인격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인격을 가진, 그 비슷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눈물이나 우울증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는 혼의 선물을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저쪽 동네 올라가면 이걸 다 다시 이제 회복할 터인데요. 세 번째 부분에는 영의 부분이, 사람은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육혼영 기억나시죠? 이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거기에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트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그 연합되는 것을 표현했어요.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씨는 스페르마, 헬라말로 스페르마 기억나시죠? 이거 스포미야, 남자 정자에, DNA, 블라드, 이 피에.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마찬가지. 요한 1서 3장 9절에도 이 하나님의 씨를 스페르마로 이제 우리가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선물들, 지금 육의 선물, 그 다음에 무슨 선물이에요? 혼의 선물, 그 다음에 영의 선물. 이걸 다 이제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걸 받지 못한 사탄의 자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세 부분의 선물을 인간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점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가능성을 미리 예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었어요. 창세전에. 이것이 뭐냐면 인간들을 나중에 우리가 창조해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해내면 때가 되어서 시간 세계에 집어던져 가지고 창조 목적 교육 학교를 창립해서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 좀 시키자,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디자인에 따라서 아담을 타락케 하시고 그 결과 7,000년의 시간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 7,000년의 시간 세계가 전개되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저주가 뭐냐? 아담의 육혼 영의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냐? 육의 부분에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육이 시간 세계로 전락이 되면서 나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타락에서부터 노아까지는 사람들이 약 1000년씩 살았어요. 노아는 주전 3000년이죠. 아담 타락은 주전 4000년이고 그 1000년 동안 1000년씩 살았죠. 우리 알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나이가 이제 600세, 400세, 200세, 100세, 70세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70세에 죽었어요. 이 육의 저주가 일어나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야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또 여자는 산고를 겪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혼의 저주를 봅시다. 어떤 저주를 받았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가버리고 사탄의 성품으로 대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나타나는 게 가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벌써 가인에게 질투심이 생겨서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 즉시로 나타난 거예요. 이 혼의 저주 때문에. 그부터 인간들끼리 서로 싸움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인간 역사예요. 세 번째, 영의 저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저주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빠져서 하루아침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므로 사탄의 자녀로 둔갑된 사건이 일어났죠. 이렇게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이렇게 육환영의 저주받은 삶을 살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에. 그러면 이 저주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삶의 특징을 잠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창조 목적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학교의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창조 목적 훈련을 교육받을 거예요. 엄격한 학칙에 따라서 교육받는데 그러면서 육과 혼과 영이 서서히 새롭게 되게끔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 목적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게 넘버원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넘버원에 속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 넘버 2도 그렇고 넘버 3만 옥토의 크리스찬들만 여기에 제대로 된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 플러스 학점을 받을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중에 낙원에 올라가서 높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 역할을 같이 할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논산 훈련소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자,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도록 훈련을 허락하시고 만약에 아니면은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사탄의 군사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놀게끔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놈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선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사탄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가자 울고불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일본 기독교인들은, 선데이 크리스찬들은 그것까지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훈련을 받도록 디자인하시고는 이분들이 언젠가는 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강한 훈련을 받고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생고생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육환령 부분이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딱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인 또 하신 거예요. 훈련이 목적이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 방안도 이것도 창세전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 회복 방안도. 이 회복 방안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예요?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저주받은 이 저주를 세 부분에 예수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뒤집어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 아까 드렸죠?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정하셨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런 계획 속에서 아담이 타락이 된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 타락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그 뱀 새끼 갖다 놓고, 예?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막질 않으셨어요. 또 아담이 또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도 막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서 딱 넘어졌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와서 네 후손과 싸움할 거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3장 15절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 터인데 이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저주를 이분이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결정을 이미 창세전에 하셨지만 이것을 아담 타락이 딱 되면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4,000년 동안 이것을 점차적으로 그림자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가죽 치마의 어린 양 기억나시죠? 주전 4,000년. 아벨의 어린 양의 모습 주전 4,000년. 노아의 방주 사건 주전 3,000년. 아브라함에게 주전 2,000에 유대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또 명령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실제로 모세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는 출애굽 사건이 1500년. 그리고는 모세에게 똑같이 1500에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는 사건을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라. 그 성전 안에서 계속 주전 1000년이에요. 그리고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그 성전을 딱 보면서 이 성전이 나다. 그리고는 이 성전 무너뜨려라.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안에 부활하실 것을 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다 디자인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저주를 이제 회복시켜주기 위한 디자인을 쫙 하셔가지고 창세전에 아담이 타락하게 된 후부터 4,000년 동안 그림자로 이것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주전 1500년에 신명기 21장 23절에 적혀 있는데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모세에게 해줘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저주를 내가 꿰차고 내가 저주받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리고는 주전 1000년에 이 저주받으실 것을 다윗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에게 딱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1000년 후에 하실 것을 미리 다윗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모습을.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숨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팍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을 다윗에게 딱 보여주시고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게 다윗아 나는 벌레야 벌레.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회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 저주를 받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다윗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들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 목적 훈련을 통해서 이 목적 때문에 이렇게 저주의 세계로 던져놓고는 이 저주를 회복시켜 주는 이 계획, 이분이 직접 창조주가 직접 피조물처럼 되셔가지고 이 일을 기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는 주전 700년에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것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야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대상이 되고 싫어하는 대상이 되고 내가 강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슬픔 당하고 징벌받은 자처럼 로마 군인들에게서 찢기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할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쫙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것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창조목적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로 지금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은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표시하는 사랑의 표시고 신실한 동역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조 목적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본고향으로 다시 올라가서는 아주 신실한 창조 목적을 위한 동역자, 많은 피조물들을 가르치고 카운셀링하고 인도하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시간 속에 던져가지고 훈련시킨다고 계획하시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제대로 된 창조 목적 동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저주까지 받는 이런 엄청난 플랜을 창조전에 하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저 단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1번, 2번 크리스천들의 수준이고 3번 크리스천 수준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음미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움, 내가 이분을 진짜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이분을 진짜 존경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왜요? 창조 목적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창조주가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 것,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내가 창조 목적에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도 우리 예배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주를 받고는 저주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고는 대가를 지불하신 그때 속죄하셨다고. 속죄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시고는 이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no more 인간이 이제는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을 받으시고 육혼령 회복된 선물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다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회복받았나? 우리 한번 봐요. 육은 보세요. 육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이 회복됐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연된 회복이라고 그래요. Delayed recovery, delayed redemption 이런 말도 써요. 지연된,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육은 지금 옛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이 언젠가는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서 알고서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죠? 네. 그러니까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지상 계명과 사명을 다하는 도구가 된 사람은 육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육을 잘 관리해야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아름답게 능력 있게. 이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육을 막 다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 다 받은 다음에 완전히 저쪽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은 어떻게 됐어요? 혼도 마찬가지. 혼도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사탄의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회복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저쪽 올라가면은 우리의 위치가 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도 지연된 회복이에요. 혼도.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됐어요? 영은 이미 우리는 성취된 회복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천국 시민이 됐고 우리는 천국 여권을 소지했어요, 안 했어요? 천국 여권과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학교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 파스포트를 들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면서 육이 변하고 혼이 완전히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혼영, 저주받았던 우리의 육혼영이 이미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육은 지연된 회복이고 혼도 지연된 회복이고 영은 이미 성취된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학교 졸업하게 돼 있어요. 졸업하면 졸업식 끝나자마자 우리 어딜 가요?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자, 이 학교가 언젠가는 폐교할 텐데 문 닫게 돼 있죠. 그게 언제요? 7000년 끝나면 폐교예요. 이 학교는 이제 교육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폐교 후의 모습을 우리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뭘 봤냐면요. 환상으로 딱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면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 처음 것들이 저주받은 그 기간에 다 있는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그 사회를 쫙 본 거예요. 학교가 폐교된 후에 딱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봤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저주가 없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혼 영을, 특히 육혼 두 개를 해방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진보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원주의자들이나
크리스천들 이야기예요.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이나 세속주의 크리스천들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세계관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눈을 감겨놨어요. 요 천국의 신비는 소수의 하나님이 선별된 복된 자들에게만 허락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락받은 우리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이 그림을,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을 가진 자들이죠. 이 시각을 큰 그림만 보면 안 돼요. 또요, 현미경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오늘날 지금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현미경 시각이에요. 또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현미경 시각을 가지고 보되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천국의 신비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이것이 접목이 되느냐, 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 들어가는 걸 다 봐야 되고 그래야 돼요. 현미경 시각도 필요하고 근거리 시각도 필요하고 중거리 시각도 필요하고 장거리 시각도 필요하고 또요, 와이드 앵글이 이 360도 돌아가는 시각이에요. 이 모든 시각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가졌던 말씀이 이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되는 일이나 지금 남북 문제들,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 뭐 누가 아픈 거,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창중에서 이런 것이 움직이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믿고서 여기에 대한 주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알죠?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괜찮은 교인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변을 보면은 염려거리가 태산같이 많단다. 그렇지만 오직 이 모든 이 염려들을 두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볼 때, 이 사건이 나에게 감사 제목이고 내가 이걸 깨달았구나.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은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리하면은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어떤 이야기, 어떤 문제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이 큰 그림을 본 사람, 현미경적 시각을 가지고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와이드 앵글로 보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무슨 사건이 있어도 그것을 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주님에게 딱 맡기는, 왜? 이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바울의 그 제자들, 1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이 세 번째 옥토의 크리스찬들, 또 가시떨기 크리스찬 중에 그래도 괜찮은 분들,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도 겁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서에서 항상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당장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단다. 왜?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이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단다. 비크리스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을 무시하게 돼 있고 너희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왜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비이성적이라고 배척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배척당하고 순교까지 왕따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아랍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분들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게 복 있는 사람들. 이게 그 나그네,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걸 아는 사람들. 네. 오늘날 메시아닉 주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편한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런 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세계관,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 목적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저주를 받게 한 다음에 이 저주를 회복하는 그 모든 방법과 본인이 직접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본인이 또 하셨던 이 사건, 그러면서 너희들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을 때 올 텐데, 나처럼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많으리라. 이것은 세계관이 지금 말한 이러한 세계관으로 변한 사람에게는 순교, 핍박,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이 육혼영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신 것. 그 감사라는 말 자체보다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가 이 감격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소수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그 소수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 소수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쪽 본향에 올라가서 아주 바쁘게 만드셔서 이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복된 사용받는 자들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심오한 창조 목적 훈련 계획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시간 속에 던지시고 육혼영의 부분에 저주까지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저주를 다시
본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해결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기독교의 역사 이야기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가슴속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데 큰 촉매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감동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